오늘의 설교 제목은 미래를 여는 내 습관입니다. 리더십 파트 6인데요. 2006년에 듀크 대학 연구에서 발견됐습니다. 매일 수행하는 일, 매일 움직이는 일 중에서, 행동하는 일 중에서 40% 이상이 습관이라는 것이죠. 그때그때 생각하고 결정해서 의지적인 행동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행동하고 움직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이라는 거죠. 자, 이 습관은 최소한의 에너지만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죠. 하루 중에 45%는 그런 거죠. 만약 예를 들면 칫솔질 하는 거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더 풍성한 삶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가 없을 것 같아요. 찰스 듀크의 그의 책 습관의 힘에서 그런 말합니다. 내 습관은 나를 만들거나 나를 깨뜨릴 수 있다. 좋은 습관, 성공하는 습관은 나를 만들지만 나쁜 습관은 나를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쁜 습관을 없애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조금씩 그걸 작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하루에 20개를 핀다. 자, 이 습관을 고친다고 할 때 조금씩 줄여나가는, 단번에 확 끊는 것보다 줄여나가는, 아니면 또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습관을 조금씩 작게, 그리고 다른 걸로 대체해 나가는, 더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책 읽기를 습관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어느 날 잡아가지고 2시간 책을 읽었어요. 다음 주에도 그 날에 2시간을 읽었어요. 그게 습관이 될까요? 차라리 그것보다 매일 10분이나 15분 동안 같이 책을 읽는 거죠. 책을 읽으면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행동이 결국은 습관이 돼요. 습관은 생각보다 쉽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잖아요. 자기 전에 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 깬다고 보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이 습관은 좋은 습관입니까? 나쁜 습관입니까? 우리의 건강과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무의미한 시간을 낭비하도록 합니다. 왜 스마트폰이라고 이름이 불려졌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처럼 그냥 핸드폰이나 휴대폰이라고 불려주면 좋을걸. 아니면 정말 바보 만드는 폰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빠져들지 않을 건데, 스마트해질, 스크린이 나오고 또 인터넷이 연결되니까 마치 컴퓨터 하나를 갖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근데 그 스마트폰에 많이 보면 두뇌는 덜 스마트해지는 거죠. IQ가 떨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갔다. 자,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 이 예수님의 습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날을 이겨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가 마실 수 있지 않으면 안 될까요? 한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기도록 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예수님은 자신을 지지하는 관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한 거죠. 많은 사람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그 중에서도 또 3명의 제자와 같이 했어요.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는 여기에 머물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 3명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자, 이 본문 말고도 다른 본문에, 다른 상황에서도 이 3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었을 때도 이 3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서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저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병 고치러 가는 중에 이 3명을 데리고 갔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죽지 않고 잔다. 믿어라.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갈 때 그 딸의 부모와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고 달리라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소녀가 살아. 자, 이 3명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보도록 경험하도록 함께 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 관계 빌드업 하는 거죠. 나중에 힘들고 어려웠었을 때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봐야만 됩니다. 미래에 있을 것들을 준비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죽게 되었다.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빌드업 하신 것이죠. 이것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교회를 섬길 때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예배만 보고 가지 마십시오.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십시오.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해서 소그룹에 들어가십시오. 근데 어떤 한 성도님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고 교제 나누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병이 걸렸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싶어도 신방을 좀 부탁하고 싶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도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염치가 없는 것 같아서 알리지도 못해요.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예수님은 이 3명에는 이야기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다가오는 십자가의 그것들을 고통스럽게 생각하신 거죠. 슬픔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이 3명에게 같이 오도록 하고 옆에 있도록 하고 나를 위해서 깨어 있도록 인간적인 그런 그 의지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3명의 제자와 같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마 가족이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족이 자녀에게 이렇게 심히 죽게 되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고통스러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성인이 되었으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들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같이 교제를 나누고 또 힘들고 어려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anytime 기도 부탁할 수 있는, 도움을 부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나누면서 같이 그것도 도우고 같이 삶을 풀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멀리 가려면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넘어지겠거나 두세 사람이면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 고통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정말 그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의무가 아닙니다. 정말 그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연결하는 시간이요. 준비되는 과거, 미래에 어떤 닥칠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빌드업해 나가는 거예요.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정말 그 세 명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정말 아주 마음을 나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교제를 나누셨어요. 기도 가운데 자신의 어떤 것들을 다 고하고 의지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상처받습니다. 또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공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울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욕과 탐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은 가장 타락한 것이 마음이잖아요.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어떤 그 소음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샤워를 하잖아요. 샤워하면 우리 몸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낀 그 찌꺼기들, 죄들, 먼지들, 정말 씻어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좋잖아요. 우리가 겉의 것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영혼의 것들을 쭉 토해내고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는 거. 우리 주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애니타임 와서 말하면 우리 주님은 들어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그랬구나. 그 때론 우리의 결백을 주님께서 알아줍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의 결백을 알아줘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잘 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혜롭고 전능자이십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세요. 도와줄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들을 잘 이야기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자,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를 시기 질투해서 형이 받는 그런 축복을 늘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속임수로 형이 받아야 될 복을 가로챕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멀리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많은 재물을 얻어서 이제 형에게로 돌아옵니다. 근데 형이 마중 나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마중 나옵니다. 오우, 이게 왜 마중을 400명을 데리고 올까? 안 그래도 두려운데 더 두려운 마음.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형의 분노와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야곱은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 때로 그룹으로 나눠서 먼저 가도록 합니다. 먼저 형에게 줄 가축대를 탁 지나가서 형이 보고 이게 뭐냐? 동생 야곱이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또 지나가는데 또 어느 한 그룹을 만났는데 이 각종 선물, 보석 같은 거를 막 가져온 거야. 이게 뭐냐? 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또 다음 그룹 첩의 아내 자녀들이 더 와우. 점점점 그렇게 했지만
야곱은 그들 같이 따라가지 않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같이 씨름해서 천사와 같이 놓아줄 수 없습니다. 보낼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그리고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요.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힘으로 이겼다는 거 아니고 기술로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야곱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어 이겼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본 인간이라는 말이겠죠. 본 사람이라는 거겠죠. 예?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야곱은 축복을 구했고 그는 죽지 않아. 그러나 다리는 절개됩니다. 아니, 도와달라고 했는데 다리를 절개했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의 형 에서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와 씨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항상 보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결론은 항상 나는 이렇게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면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결론을 내리고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다른 게 들리지 않아요. 다른 걸 들을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이것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기도 응답은 항상 yes, no, 기다림이라는 또 예측하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또 다른 것들이 하나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3번.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우리도 기도가 길어질 수 있어요.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어요. 들어줄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할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러 갔는데 와서 보니까 자고 있는 거.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더니 자고 있구나. 일어나 기도하. 예수님께 2번째 가서 또 기도하고 왔는데 또 자고 있습니다. 3번째 기도하고 왔을 때도 자고 있어요. 너희가 마음이 원이도되 육신이 약하구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도 많이 피곤하죠. 많이 피곤합니다. 육신의 피곤을 이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육을 지배해야 돼요. 처음에는 나의 원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습관은 어디다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자연스러워집니다. 편해집니다. 기도도 똑같잖아요. 예배도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편해집니다. 그 시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막 하는 것보다, 물론 조금은 지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대체로 보면 그 시간을 맞춰서 옵니다. 내 안에 늑대 두 마리가 있습니다. 선한 늑대가 있고 악한 늑대가 있습니다. 어느 늑대가 이길까요? 내가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깁니다. 선한 습관, 좋은 습관을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우리를 끌어가는 거죠. 자, 기도의 자리, 그게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그게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세계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자, 예수님은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5절에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예수님은 때를 아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전해라. 때를 알고 계세요.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말할 때 두 단어를 씁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입니다. 측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계로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어떤 적합한 경우나 사건,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부여하신 어떤 특별한 때, 그게 카이로스예요. 세상에는 다양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져요. 주장이 달라져요. 자, 성경적인 세계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면, 빛의 자녀가 되면,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 정의롭고 공평한지 알게 됩니다. 상식인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알게 될까요? 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거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그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야 되겠죠. 읽어나가면서 생각이 바뀌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훈련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나의 세계관은 형성돼 가는 거죠. 생각의 훈련, 보는 것의 훈련, 또 삶을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 졸고 있었지만, 잠자고 있었지만, 후에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들은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자, 예수님의 습관, 자신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씨름하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늘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그분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세계관을 형성하고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미국이 정말 그 세계관에 정말 양극단을 달릴 뻔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오직 남자와 여자 두 성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거하고 불법하고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걸 다 섞어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존재하는 거죠. 법과 불법이 존재하는 거죠. 그 안에서 모든 걸 섞어서 사랑을 해석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습관을 형성하십시오. 좋은 습관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이겨내게 하는, 나에게 그 어려움에서 잘 극복하게 하는 그러한 습관이 됩니다. 자, 우리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플라이할까? 자, 내일 하루를 위해서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플랜하는 거죠. 내일은 도시락을 뭘 함? 내일은 가장 중요한 것을 따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또 급박한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거를 기록한다면 우리는 아마 다는 못해도 가장 처음에 쓴 것은 아마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처음에. 근데 그게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좋은 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에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투하할 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이기게 하는, 성공하게 하는 습관.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내가 이끌고 지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보여주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은밀한 시간 보내는 거죠. 우리가 매일 샤워를 하듯이, 샤워를 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먼지들을 씻어내듯이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한 거죠. 샤워하고 나면은 개운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도 개운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씻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성화의 단계, 더 주님을 닮아갈 때 느껴지는 그러한 죄, 더러움, 수치스러움 보잖아요. 그것들을 회개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순결하고 거룩하라 그랬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마음 아파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월이 지나가고 2월이 됐습니다. 좋은 습관, 작심삼일로 끝나는 그런 거 말고 더 좋은 습관을 그 좋은 습관이 결국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쁜 습관은 나를 만들어갑니다. 좋은 습관이 나를 만들어가도록, 좋은 습관이 우리 가정을 만들어가도록, 좋은 습관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도록, 좋은 습관이 문화가 되고 그게 미국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습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좋은 습관, 나를 성공하게 하는 그러한 습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